9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방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래간만에 한없이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하나님께 올리고 말씀 나눕시다. 한없이 크신 주의 사랑을 어디에다 비하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엎드려 소원 간구하오니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절망할 때는 소망 주시고 나의 앞길 인도하니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셔라. 오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내가 영원히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한없이 크신 주의 사랑을 어디에다 비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엎드려 소원 간구하오니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절망할 때는 소망 주시고 나의 앞길 인도하니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라.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되신 예수, 영원히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영원히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원히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감동의 말씀 선포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희정 집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제 구약 도파보기 마지막 주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도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신 은혜를 가슴으로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역사서 도파보기의 제목, 설교는 역사 바로 보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선포하기 전에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없지만 은혜는 있을 줄로 믿고 잘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어렵습니다. 지난 세 번째 사역에 이용호 교수가 와서 공부하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만 더 공부하는 시간 갖겠는데 여러분 딴 생각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3명의 친구 교수들이 했던 것보다 오늘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믿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기사가 실려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지금 이 19장 2절에 있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 단어 알키텔로네스라는 단어는 어떤 한 공동체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어떤 선한 영향을 제시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인물로 누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기사는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다 보니까 마태도 보았을 것이고 마가도 보았을 것이고 누가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다시 조금만 집중합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3명의 저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동안의 삶을 같은 관점에서 같이 바라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관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세 복음서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분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누가가 보았던 삭개오의 기사는 마가도 보았을 것이고 또 마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삭개오 세리장 이 사람의 변화의 사건은 3복음서 가운데서 유독이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에서도 찾을 수 없고
마가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관점을 갖고 쓰다 보니까 삭개오의 기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보해도 하나의 복음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뭐라고요?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변화는 세리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첫 번째의 저자인 마태는 삭개오와 똑같이 동종 직업이었던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였던 마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장으로 있었던 삭개오의 기사를 자랑스럽게 기록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동종 직업의 장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박수 쳐줘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삭개오의 기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왜 세리였던 마태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변화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이기에 더더군다나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었는데 이상하게 마태는 삭개오를 등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추측이 가능할까? 설교 준비하다가 주석을 보다가 찾아냈습니다. 간단합니다. 마태가 삭개오의 기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해 보십시다. 왜 빼버렸을까? 자기의 동정 직업의 장이었던 삭개오의 변화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인데 왜 마태는 삭개오의 기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했을까? 이것도 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삭개오라는 이 사람의 전적을 후대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태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받은 사건은 위대한 일이며 삭개오의 변화도 위대한 일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변장시켜 살았던 추악했던 과거 뿐만 아니라 삭개오도 동족을 배반하여 유대의 많은 사람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바쳤던 매국노와 같은 삭개오의 삶에 대하여 그의 이전의 삶을 독자들에게 보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삭개오의 기사를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역사 스토파 보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대단히 중요한 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강좌 때 여러분에게 대단히 큰 강조를 하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가 기록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 글로 전해지는 모든 역사의 대부분은 이긴 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입니다. 아주 쉽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을 바라볼 때 가장 위대한 나라로 역사가 기록된 것은 신라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라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역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강조하겠지만, 그리고 오늘 난설교에서 잠시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는 친유다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역사는 신명기 역사가, 역대기 역사가, 오후 때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이 두 명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모든 역사는 남유다 중심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왕국에 비하여 남유다는 이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누가의 이 기록을 한번 다시 비추어 볼 때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역사가와 뗄래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기사를 누가라는 저자는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누가복음에 기록했지만, 마태는 불필요하며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삭개오의 기사를 누락했다면 이것은 둘 다 역사가의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역사 스토파 보기라고 하는 중요한 도전을 나누면서 유시민 작가가 썼던 한 글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작년에 역사 후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역사가의 목적과 사실, 사실에 대한 해석과 역사가의 상상력이 서로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피드백의 산물이다. 맞습니까? 좀 쉽게 말합시다. 역사는 역사가의 사상, 생각, 성향, 지식적인 정도에 의해서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서두를 길게 했는가? 노파심 때문입니다. 어떤 노파심이냐면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전체도 저와 16년을 같이 지내온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이미 머리에 쇠뇌되어 있는 내용들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 고정되어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판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당시 친유다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 물론 이미 살펴봤던 모세오경, 그 다음에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의 일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여타 다른 성경과는 달리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긴 자 쪽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판을 조금 갈아엎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뭔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꼴을 먹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받아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 주는
오늘의 언어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곱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소위 말하여 흑역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관은 이렇습니다. 탄생해서는 안 되는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하여 아수르에 의해 멸망받은 나라, 또 한 가지 이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나라, 그러므로 절대로 탄생해서는 안 되는 나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집사람이 뒤에서 아멘, 아멘, 그래요. 진짜로 아멘을 알고 하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서재에 가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오늘 내 설교에 대해서 이해했냐고 그랬더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는데 혹시나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당신 말뜻에 대한 부분들을 100% 이해했을까에 대한 분이 염려돼서, 그래서 분위기 조성상 아멘을 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부 예배 교우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시면 담임 목사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쪽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내용을 정말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임철 전사가 있는데 저 친구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공부한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의 이 설교가 어떻게 지존산이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는 한 담임 목사의 신학적 사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 되기를 지존사님에도 권면합니다. 압박 같은데 압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족속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적인 관점에 있었던 신명기 역사가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친유다적인 역대기 역사가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피겠지만 북왕국은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는 오이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친유다적인 역대기 역사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모저모로 공격하고 있는 내용들이 허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 탄생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왕정 정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런 정말 강력한 왕정 정치 나라로 만들고 난 뒤에 솔로몬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다 말년 그는 타락했고, 어떻게 타락했는가?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생각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쪼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침 솔로몬의 군대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정책에 반대하여 반기를 들었다가 정적을 제거하려는 솔로몬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어서 이집트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런 뒤 솔로몬은 타락의 극을 달한 뒤에 두 나라가 완전히 분열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은
정치적 망명에서 다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유다, 유다 지파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세 명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가 위태롭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귀국해서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기였는가 하면 르호보암에게 그동안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 북쪽을 홀대했던 것을 바로 잡아주면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 없다고 정치적인 주사위를 던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본인이 왕이 되는 기정사실에 대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북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만 북쪽의 10지파에게 찾아가서 본인이 왕이 되겠다는 것을 인준받기 위하여 세겜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을 모아 인준받기를 원하여 세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북쪽의 10지파의 두령들이 여러분과 함께 찾아와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원고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부는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의 할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북쪽을 홀대했습니다. 어떻게 홀대했는가? 정말로 악하게 홀대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다시 왕권을 잡았을 때 분명히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 압살롬이었지만 그런데 왜 압살롬의 반역을 잔치잘파는데 우리 북왕국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세바 지역에, 세바는 북쪽에 있었는데 세바 지역에 압살롬의 따르는 발로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압살롬의 추종자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억울하게도 북쪽에 있는 세바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는 엄청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둘 때 남유다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세금을 걷지 않아요. 어디만 세금을 걷었는가 하면 북쪽의 10지파에게 이중적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와 나중에 합세했던 베냐민 지파는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의 혜택을 받았지만 북쪽의 10지파는 솔로몬에 의하여 엄청난 홀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왕이 되려면 당신의 아버지가 펼쳤던 정책에서 우리 북쪽을 홀대하는 정책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준하겠다는 것,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왕으로 인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왕으로 인준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요구했던 북쪽의 10지파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젊은 추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보다 몇 별이나 더욱더 강력한 징계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살피겠지만 신명기 역사가가 기록한 신명기 역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 역사가 기록한 역대하 이 기록을 보면 북쪽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세력들의 반역을
말 그대로 반역으로 보았습니다. 반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유다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족속은 반란의 무리들이었고 반드시 진압돼야 할,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수많은 역사가들은 왜곡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탄생은 반역을 통해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을까? 일반 복음주의 교단에서, 보수적 교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직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부릅니다. 예언자 아이야를 불러서 아이야에게 너 가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네가 내 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셨던 출애굽 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주셨던 정신에서 벗어나 네가 타락했으므로 내가 너의 나라를 거두어서 10지파를 쪼개어 2개의 나라로 만들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서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프로젝트와 시나리오가 뭔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것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당시에 동일왕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부분을 특별히 오늘 본문 역대하는 삭제해버렸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다른 구절 보지 말고 오늘 본문 19절만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나라가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나라를 배반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철저하게 역대기 역사가의 왜곡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한 가지의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진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탄생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였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탄생하지 안 되는 공동체로 북왕국 이스라엘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에 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대뽀로 전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에 비하여 진짜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여러분에게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북왕국은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정의에 더 가까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다시 봅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종용했습니다. 역대하 10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탁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에게 선정해달라는 부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출애굽 신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이유는 애굽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정복하여 나라까지 만든 하나님의 섭리라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공동체, 솔로몬의 공동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북쪽의 이스라엘 열지파를 괴롭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벌써 르호보암의 추세는 출애굽 시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유가 무엇인가? 노예로 살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용우 교수 통해서 누구죠? 우리 이한영 교수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잡족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방인들, 고아, 과부, 객들의 많은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광야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그들도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노예화시키지 말고 너희들이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의 이 쟁취를 바라보면서 여로보암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약속했던 출애굽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종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누가?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거절했습니다. 어디가 더 하나님 정신에 가깝습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두 번째 증거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두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굉장히 조그만 사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자 하나님 이번엔 유다 지파에 있었던 다윗이라는 조그마한 목동을 들어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바라보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북왕국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분할 직전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적어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은 세웠지만 왕을 세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정정치 국가 시대였어요. 신정정치 국가 시대였던 바로 그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름 부으심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을 세습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세습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왕을 세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남유다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던 신정정치 국가의 체제를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인본주의 정치로 바꾼 것입니다. 그게 남유다예요. 그게 남쪽, 지금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남쪽이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이전 왕을 인준하겠다는 것이 거절됐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열지파의 자구책으로 나라를 독립시킵니다. 열지파를 묶어서 아이야가 말했던 것처럼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로보암의 왕위 인준은 절대로 세습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에 모였던 이스라엘 열지파들이 합심하여 그를 옹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훨씬 더 민주적이었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전의 왕정정치, 이전의 신정정치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역사의 한 흐름을
이제는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탄생해서는 안 되는 족속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모건대학에서 구약을 가리키고 있는 이희학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걸 뒤집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소개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 일찍 멸망을 당하였지만 야훼 종교의 전통을 훨씬 더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었고 훨씬 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공동체이다. 쇼크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오후 강좌에서 북왕국 이스라엘만을 두둔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혼합주의, 하나님을 버렸던 오므리 왕조의 패역함, 여러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태동부터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로 역사를 왜곡했던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오늘 이게 중요한가? 이제 여러분에게 21세기 언어로 이 본문 해석을 통하여 얻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전하면서 낮 예배를 마감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설교 제목처럼 역사 바로보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바로보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뭔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나눌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부탁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온 마지막 것을 보겠습니다. 신학적. 자, 보십시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적어도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발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구약 성서 토파보기는 질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아멘하고 이 말씀이 저렇기 때문에 아멘한다는 것을 21세기 교우들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가? 여러분에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강요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언제 아멘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신학적으로 옳으면 아멘해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이 성서적으로 바로 잡았다면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영적인 도전입니다. 지난주 기도원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후반기 목회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모저모 정리하기 위해서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엄청난 일을 봤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그 수양관에 약 5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와서 수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난 누군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 선교회 중에서 DFC라고 하는 제자들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수련을 하는 2박 3일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DFC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 대학생 선교회는 CCC, IBF, UBF, 우리 요한이하고 혜린이가 속해 있는 CCC, 또 등등 이런 선교회 말고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던 선교회가 DFC였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선교회인가 알아봤더니 제자들 선교회, 특별히 그런 거지요.
대학생들 중에서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선교회가 DFC였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인가 하면 모두가 아날로그 시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들도 아날로그고 아이들도 아날로그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난 대학생들 주여 삼창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본당에서 그렇게 주여 삼창하는 걸 처음 봤어요. 요즘에 아무리 신앙생활은 CCC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 정말로 그 본당에, 여러분 사랑의 수양관 본당이 굉장히 그래 넓거든요. 넓은데 난 불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겁게들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불이 떨어지는 주여 삼창을 하는지 제가 신기한 건 그겁니다. 이게 대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주여 삼창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훈련받았으니까. 근데 걔들이라고 표현을 미안하지만 요즘에 대학생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놀랐어요. 주여 삼창하는데 와 주님 오실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이게 뭐지? 그런 마음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젊은 목사였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을 가면 점심시간이 되고 아침시간이 되면 요절을 아대오면 밥을 안 줬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밥줄이라고 하잖아. 밥줄. 요즘에 대학생들한테 밥줄 내오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식당 입구에서 간사가 막아서 조가 외우지 못하면 빠꾸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우는 팀만 들여보내는 거야. 정말 20년 만에 처음 봤어요. 다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작년들에도 한번 시켜볼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그룹 모임을 한 걸 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 안 하고 그것만 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같이 같은 홀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 모임들을 학생들이 합니다. 기독교 철학, 기독교와 문화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애들이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간사들이 요구하는 방향성을 갑니다. 거기 간사 한 명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대학생 선교는 모르지만 우리 DFC만큼은 분명히 보수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 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이런 것들이 먹히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소그룹 모임 중에 상담 박스가 있었어요. 상담 박스가. 대학생들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멘티가 있고 멘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마다 이 상담하는 아이들이 상담 박스에 와서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간사들이 모여서 상담해주고 제가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몰래는 아니고 하여튼 봤는데 아이들의 질문을 제가 지금 몇 가지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막 대드는 것이지만 그게 은혜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게 너무 갈망스러운 거야.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 게 진짜 맞습니까? 주목해서 봤어요. 원궤도 올려놨잖아. 두 번째, 간사님,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지 간사님이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을 좀 알려주세요. 듣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절규하는 마음.
간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여학생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오늘 아침에 일부에서 혜린이 나왔길래 도전받으라고 했는데 혜린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학생이니까 간사에게 묻습니다. 간사님, 나 남자친구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데 왜 남자친구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되죠? 내가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상투적이지만 그걸 물었어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멘티드린 간사들 대답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같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남자 대학생 한 명이 상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대학생이 간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사님, 저는 지금 무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저를 제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그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다른 애들과 이제 다르잖아요. 내가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난 지금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간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기대감과 행복함이 나는 너무나 정말로 좋은데 그 만들어 가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만들어 가심의 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만큼 위대하게 쓰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DFC를 지원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사용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가고 있는 그 기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인교회를 통하여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하심이 앞으로 10년 내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질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덤이라고 하는 목양터 이야기 마당을 기억하십니까? 구약 토파보기 공부를 했다는 것을 제가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두 번째 강사였던 차준일 교수와 세 번째 강사였던 이용호 교수가 이걸 붙들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역사서를 거꾸로 보겠다 했더니 이용호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 100% 지지한다. 넌 네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난 전적으로 지지한다. 문제는 항상 차준희 교수야. 차 교수가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려놨어요. 제가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의 의도를 비판하지 말고 이들의 의도에 대한 신학자들에 편협하거나 미전하거나 편파적인 해석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바울의 메시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친구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용 교수하고 차준희 교수의 두 명의 반응을 듣고 저는 이용우 교수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사관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본 것은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차준희 교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으로 가는 성령의 방법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세인교회 공동체의 지지 여러분, 언제든지 질문하십시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른 신학과 바른 성서로 가는 방법이라면 이 정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지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바른 신학과 바른 성서 안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본문 텍스트이지만 함께 깊이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세인교회 성도들 질문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불어 그 질문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질문이 바른 질문이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와 함께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